10월 6일 월요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혹은 버림받은 과부처럼 수치와 절망 속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조는 무너졌으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세상이 규정하는 무능력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노래는 이미 성취된 기쁨의 표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는 믿음의 논리가 여기 있습니다. 1절은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2절과 3절은 그 기쁨이 얼마나 거대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5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굳게 박을지어다. 하나님은 곧 수많은 자녀가 태어나 장막이 비좁아질 것처럼 장막을 확장하고 말뚝을 굳게 박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던 과거의 실패와 수치라는 좁은 장막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광대한 비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도전입니다. 3절은 이 확장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구약학자 존 오스왈트는 이 구절을 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통로가 되는 회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죄인이며 포로이며 주권을 잃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하나님은 열방의 구원과 복의 시발점으로 역전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오늘 우리의 한계를 또한 역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눈앞에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확장하는 믿음의 선행 투자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의 제약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지금 이곳에서 장막을 넓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장막을 넓히되 아끼지 말고 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계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자원을 계산하며 하나님의 일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을 멈추고 그분의 약속의 크기만큼 담대하게 확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부처럼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젊었을 때의 수치를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합니다. 5절은 이 관계의 본질을 선언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남편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결혼 관계는 언약 관계의 가장 강력한 비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이야기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이 친밀한 언약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확실합니다.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은 이 관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버림받아 마음이 슬픈 아내, 곧 어렸을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 같이 부르셨음이라. 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아멘. 8절에서는 이 관계의 역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징계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잠시의 진노였습니다. 영원한 자비를 가지신 분이 잠깐 얼굴을 가리셨을 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켈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순간이지만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길고 고통스러웠던 포로기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는 잠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더 큰 회복과 긍휼을 향한 과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진노가 아니라 영원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영원함을 노아의 홍수 때의 언약과 비교하시며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5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때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를 땅 위에 유행하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노아 언약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무조건적 약속입니다. 무지개가 그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만큼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자비의 언약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은 이 확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과 언덕은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상징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46편 2절에서 산들이 요동하며 바다 가운데로 옮겨질지라도 라고 노래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화평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브리트 쉘롬인데 1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상태, 바로 그때가 화평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화평의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염려와 불안, 과거의 수치를 오늘 이 새벽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영원한 자비입니다. 그 자비만큼 우리의 장막을 넓히고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자비와 화평의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주님의 영원한 진노가 아닌 잠시의 징계였음을 깨닫고 주님의 영원한 자비 안에서 모든 아픔을 치유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만큼 장막을 넓히는 담대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비전을 위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을 흔드는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주님의 화평의 언약만을 굳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은 평강이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회복된 여인에게 주신 복처럼 주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임하며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